혹시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에 좀 지치지 않으셨나요?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약 2000년 전에 철학자 장자가 바로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그의 지혜, 무의에 대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장자는 우리에게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이 세상에 지극한 즐거움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 둘째,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방법은 있을까? 그의 철학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고통의 추구입니다. 아니, 우리가 고통을 추구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장자는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쫓는 바로 그 목표들이 사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장자가 2000년 전에 지적했던 세상이 쫓는 가치들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거랑 정말 소름 돋게 똑같다는 거예요. 부, 지위, 장수, 그리고 명예. 딱 이 네 가지. 어때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하나도 안 변했죠? 자, 그럼 첫 번째, 부에 대한 이야기부터 볼까요? 장자는 부자들이 고신질작, 즉 몸을 혹사시키면서 미친 듯이 일한다고 표현했어요. 이거 딱 요즘 말로 번아웃 아닌가요? 결국 다 쓰지도 못할 돈을 벌려고 내 몸을 갈아넣는 거예요. 장자는 이걸 두고 이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본질에서 완전히 빗나간 짓이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그럼 높은 지위, 즉 귀함은 어떨까요? 밤낮으로 이게 옳은가 저게 그른가 일이 잘 될까 망할까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정신적인 소모잖아요. 장자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소원한 일이라고 말해요. 자, 심지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장수마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데 오래 살기만 하면 뭐예요? 그건 그냥 흐리멍덩한 상태로 걱정만 더 오래 하는 고통의 연장선일 뿐이라는 거예요. 와,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들 멈추지 못하는 기차에 올라탄 것처럼 이 네 가지 목표를 향해서 정말 죽을 똥살똥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장자가 딱 멈춰 세우고 묻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게 진짜 즐거운 거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끝없는 고통의 쳇바퀴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장자가 내놓는 해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래요. 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게 바로 무의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손 놓고 게으르게 있으란 뜻이 전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억지로 막 힘겹게 노를 젓는 게 유의라면 그 억지스러운 노젓기를 멈추고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게 바로 무의인 거죠. 이렇게 억지로 애쓰는 마음을 탁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길, 즉 활신의 길이 열린다고 보는 겁니다. 장자는 이 무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자연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자, 오늘부터 맑아야지 하고 애쓰나요? 아니죠. 땅이 나는 평안해야 해 하고 노력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스스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무의의 상태에서 하늘은 맑고 땅은 평안하고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그냥 수동적으로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자연스럽고 또 가장 강력한 힘, 그게 바로 무의라는 선언인 거죠. 자, 이제 이 철학의 가장 흥미롭고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즐거움 없는 즐거움이라는 역설인데요. 대체 진정한 즐거움이란 뭘까요? 장자는 즐거움을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속적인 즐거움이 있죠?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신나는 음악 같은 거요. 근데 이걸 얻으려면 어때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또 이걸 잃을까봐 늘 불안하고 걱정되잖아요. 하지만 장자가 말하는 지극한 즐거움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태,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법한 그 고요함 속에서 찾아오는 진짜 평화. 그걸 말하는 거죠. 지극한 즐거움은 즐거움이 없는 것이고 지극한 명예는 명예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 문장이 장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즐거움이 없다는 건요, 슬프거나 괴롭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런 세속적인 쾌락을 초월했다는 의미예요. 아, 맛있다! 아, 재밌다!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 대한 갈망, 그 자체를 넘어설 때 그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진짜 만족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이게 말이 돼?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나 혼자 평화롭자고 세상을 외면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철학이 가진 한계, 비판적인 관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철학이 마주하는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활신, 즉 나 자신을 보존하는 것과 활인, 즉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 사이의 충돌이죠. 무의의 철학은 철저하게 개인의 내면적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잖아요. 그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장자는 여기서 아주 비극적인 인물, 오자서의 예를 들어요. 오자서는 정말 충신이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왕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자, 보세요. 남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선한 행위를 했는데 그 결과 자기 자신은 파괴됐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게 옳은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의의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비판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럼 내 평화를 위해서 사회의 불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라는 거냐? 이건 너무 극단적인 이기주의 아니냐? 하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판은 더 현실적이에요. 심지어 장자 본인도 인정했거든요. 이 무의의 상태라는 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큰 고통이라고요. 생각해보세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 애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게 이게 과연 와 닿을까요? 어쩌면 이건 모든 걸 초월한 소수의 성인들한테나 가능한 그런 엘리트 철학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분명 어려운 철학이에요. 이기적이라는 비판, 현실 도피라는 비판,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철학이 모든 걸 다 버려라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 지혜를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그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죠. 무의를 실천한다는 게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내면의 태도를 바꾸는 것에 가까워요.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배의 중심을 잡는 선장처럼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모든 일의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 이건 무조건 성공해야 해 하는 그 강박을 아주 조금만 내려놓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장자는 오히려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난 무의의 상태에서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즉 시비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해요.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아요. 흙탕물이 막 휘저어지고 있을 땐 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그 흙탕물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져야 비로소 바닥이 보이듯 성공해야 한다는 조급함이나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 같은 감정에 소용돌이에서 살짝 벗어날 때, 그때 비로소 상황의 본질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결국 장자는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늘과 땅은 저렇게 무의를 이룰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인간 중에 누가 이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어쩌면 완벽하게 무의의 상태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완벽한 도달이 목표가 아니라 그저 애쓰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려는 그 방향성, 그 노력 자체가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해주는 열쇠가 아닐까요?